어쨌든 또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간.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은 이제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이 공부 준비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은 좀 들어. 야,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참 큰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주제이고, 그리고 되게 깊은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큰 주제, 깊은 주제를 다룬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누가 나한테 사랑이 뭐예요? 아세요? 그러면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의미는 내가 평생 살면서 알아가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근데 몰라. 난 이 질문이 너무 크게 느껴져, 나한테.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질문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해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세상과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꼭 필요한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와 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향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가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내용,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봐도 돼. 저 친구 줄. 두 가지. 오늘 포인트 두 개.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설명하는 기독교적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냥 내가 가볍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하버드 대학교에 놀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보스턴에. 근데 러스쿨 딱 갔는데 법대 건물 벽에 딱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시편 8편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몇 절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정의를 다루는 공부를 하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람이 뭐기에 저울질을 해서 정의에 대해서 따져보고 뭐가 더 옳은지를 따지고 하는가? 진짜 사람이란 무엇이? 뭐라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교리. 나중에. 나도 나중에 할게. 형님.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람을 정의하고 그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무언가를 말하려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질문의 의도가 또
거기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과학 시간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게 음, 물어보면 그냥 인간은 동물이다 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잘 모르겠어. 뭐 음, 영적, 육체적 존재이고 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음, 타락을 한 음, 오케이. 그렇게 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한 학생같이 뭔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영혼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또 신학적인 생각도 해보고. 태연이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많이 나오는 음, 각자 정의 인간의 전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각자 왜냐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음, 왜냐면 좀 제너럴라이즈하면 음, 그래서 각자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음, 저는 너무 오랜만이라 동물이 아닌 존재? 음, 동물은 그래도 음, 본성대로 움직이잖아요. 음, 저는 인간은 본성이 아닌 다른 걸로도 음, 조절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주원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든 사람 음, 같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그래, 질문이 어렵다. 어려운 질문이고 큰 질문이다. 근데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 있어요? 없어. 목사님은 언제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던져야 될 질문인데 나는 그 질문을 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왜냐하면 너무 빨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미 태스크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25살부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근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설교를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랑 뒹굴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내 인생에 빈틈이 있었으면, 그리고 내 인생에 막 뭔가 좀 암흑기가 있었으면, 더 씨름하고 고민했을 텐데, 나도 그냥 막 애들이랑 맨날 그냥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지, 20대가.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7년 하고 안식년 1년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연수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확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걸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근데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터키라면서 여행을 이제 계속 하는데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때 여행한 내내 컨셉이 약간 진짜 약간 그런 거였거든. 자유로운 거지 여행객 이런 느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매일 그냥 번거지 쓰고 얼굴은 다 이렇게 그을려 있고 막 길에서 맨날 타코 먹고 콜라만 마시고 이러면서 몇 개월씩 살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더라고. Who am I? 근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나 목사 아니던데? 내 직업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최병홍이라는 존재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리된 순간이었어. 왜냐면 나는 그동안 그게 난 줄 알았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시드 목사님이시죠? 이게 내 아이디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헷갈리기 시작. 되게 헷갈렸어. 어? 나 그러면 목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 근데 난 여기 있는데? 그럼 직업은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교수가 되든, 이 다음에 뭐 사업을 하든, 그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거란 말이야. Who are you? 돼요. 저는 공부를 많이 좀 혼자 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어,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모든 뭔가 안 좋았던 거, 좋았던 거 다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제 삶에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뭔가 저희 삶의 주권이라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깊게 이해를 했고 음, 뭔가 어, 세례를 받기 전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아,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진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뭔가 하나님을 알리자 뭔가 일꾼 군사 같은 게 뭔가 저 모습에서 보이더라고요. 음, 전 그게 제 아이덴티티였어요. 일단 정답은 태연이가 말을 한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아이디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방금 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나에게 내 삶에 의미를 해주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부여한 의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어,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한 역사 신학자예요. 칼 트루먼이라는 역사 신학자가 음, 그 모던 셀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깊이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달리 말해서 현대 기독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급진적으로 변했다라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까? 예전에는 자아가 뭐 쉽게 말해서 당신이 누구예요라고 말할 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13세기, 14세기로 교수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직업이라는 개념도 선택할 수 없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고, 우리 할아버지가 농부면 나는 그냥 농부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에서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없었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좀 살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버지가 회계사인데 본인은 교수가 됐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아는 점점 개인의 내면적 심리 상태와 감정과 밀접하게 동일시되고 있으며, 좀 말이 어려워요. 인격성은 자기 의식과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한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고, 내가 지금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가 나랑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로 이해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이어지냐면, 윤리라는 게 달라진 거. 이해돼요?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개인의 권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자아가 되게 중요해지면서 그래서 오늘날 주류의 문화가 이게 옳아요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중요한 게 되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윤리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 그분이 쓴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Whatever makes individuals happy is the dominant ethical approach. 내가 행복한 게 기준이 됐다라는 거.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인간이란 자기 이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부분을 규리가 한번 읽어줄래요? 기독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문제들을 통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성경은 이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립하고 나아가 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세계관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복습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을 해석하는 프레임, 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편 4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세우시오 사람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로 가리시옵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어.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mindful이거든요, 영어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죠. 자, 여는 대화입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요. 인간은 그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이나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존한 DNA의 복제물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과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답해 봅시다. 오늘 좀 질문들이 어렵더라. 주어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저는 이러한 인간관은 하나님께서 쓴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린 인간관인 것 같다. 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생존해야 된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 혜연이는? 근데 저는 그 성경에서 인간이 모든 동물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뭔가 만약 모든 동물과 우리가 똑같은데 그냥 진화로 여기까지 온 거라면 뭔가 그거 자체로 뭔가 설명이 과학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성경의 진리와도 뭔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영혼이 있고 죄하고 뭐 영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이 설명이 여기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좀 다뤄주지 못하는 것 같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그것도. 왜냐하면 그 목사님 요즘 이제 호모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호모 릴리저스인가요? 그게 종교적 인간?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잖아. 모든 인간.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예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명을 하나만 덧붙여 보면 나도 이 저자가 쓴 이 철학자가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나도 이 공부 처음 할 때 나도 좀 찾아봤는데 루트비 포이어바흐 누구냐면 19세기의 독일 철학자였대요. 이 사람 뭘 주장했냐면 유물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유물론은 뭐냐면 물질에서부터 뭐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먹은 것의 산물이다.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먹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정서도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인간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이며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투쟁하는 현실적 존재다.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철학의 한계는 너가 얘기했던 거 나도 좋아하네. 인간이 가진 영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 목적 같은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먹는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로만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게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현기는 이거 질문에 뭐라고 답해? 이건 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살짝 틀린 거지, 엄청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우연히, 그러니까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존한 DNA 복제물,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에서도 많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게,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마냥 배척할 수는 없는 것 음,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음,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음,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완벽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뭐, 다 알아가는 건 다 유익한 것 같긴 해요. 음, 뭐든지라도. 음. 네. 좋습니다. 큰 대답을 되게 많이 했네요. 또 내가 뭘 적어봤냐면 현대 진화론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거든요. 들어보세요.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돌연변이와 생존 경쟁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 현대 생물학은 DNA 중심의 진화론을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 자연과학자 리차드 더킨스는 그에 져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 개체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운반하는 도구, 즉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더킨슨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과 번식을 위해 진화한 유전자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에게 또 마찬가지로 궁극적 삶의 목적이나 초월적인 삶의 의미는 부정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되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진화론이라는 주장, 이 철학이죠. 그럼 기독교는 왜 이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을까? 결국은 이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기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도 분명히 들어야 될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지식들, 올바른 지식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칼 트루먼이랑 교수님도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그 강의 들으면서 LGBTQ 문제를 그분은 이렇게 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The loss of the importance of human body. 그러니까 what is the man이었어요. 그 강의의 주제가 인간이 뭐냐. 근데 이게 그냥 철학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 몸의 사용도 달라지고 내 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내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어진 것이냐 이런 것도 전혀 다르게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진화론도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우연한 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 개체는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기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도덕과 감정, 인간의 이런 정신 활동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일까? 이게 그냥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쉽게 답해 봅시다, 이거. 자, 인간이랑 동물이랑 뭐가 달라요?
지능이 있죠. 동물도 지능 있죠. 근데 차이가 월등하다? 그럼 뭐 영.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야, 일단 영적 동물이다. 오케이? 또요? 좀 더 생각해보자. 둘이 똑같은 답인데 본능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동물은 되게 본능이고 인간은 본능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저는 본능을 자제할 수 있다고. 아,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 오케이. 교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음. 뭔가 영적이던 동물이다라는 거랑 이제 좀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적어봤거든. 저쪽이 대답해도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다. 동물이랑 당연히 월등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 그리고 되게 중요한 또 게 인간만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해. 집에 혹시 강아지 기르시나요? 동물 아무도 안 키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집에서 이러고 있나?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해요. 내가 왜 이 회사에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 있어요? 언어와 문화와 제도를 발달시키는 집단이에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문화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 강아지들은 산책하다가 응가를 아무 데나 해요. 그리고 치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주인이 이걸 다 해줘요. 또 뭐가 있죠? 예술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음악, 미술, 문학 등 추상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더 고등하게 발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DNA의 유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그렇게 똑같대요. 근데 그 DNA로는 인간과 이 동물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 너무 월등해요. 월등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챗GPT가 나와가지고 뭐 인간의 지금 감정까지 읽어준다 이런 거 하지만 인간을 또 깊이 연구해왔던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기계와 인간은 영원히 다를 거라.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인간의 그 미묘한 그 감정까지 헤아릴 수 없고, 뭔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기계는 흉내낼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죽음인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인간만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런 것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깊이 들어가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누구 읽을 차례죠? 형기 하나. 성경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으며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되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우리의 우리의 눈.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육체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도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다른 생명체에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보다는 영혼입니다. 과학은 인간 육체적으로 얼마나 동물과 유사한지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유사했는데 진화에 의해 여러 가지 언어적, 사회적, 윤리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 안에 몸이 있지만 몸과 함께 영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보다 영혼입니다라고 저자가 말했는데
조금 요 문장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몸으로만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영혼이라고만이라도 말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인간을 몸만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분리돼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 보통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을 몸과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어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해요. 뭐 외우고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몸과 영혼이다라고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몸과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아직 이 부분 좀 공부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일단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간을 나누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한테 너의 영혼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하나의 연합체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몸과 영혼은 굉장히 분명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몇 번 나눴던 거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자, 동물은 하나님 그냥 쫙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건 기억나요. 그 뭐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듯이 인간에게도 그 다스리는 권리를 음, 어느 정도 주셨다. 음, 그것도 기억나. 그게 오케이. 기억나요, 저는. 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을 예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 자체에 이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왜 존귀할까요? 뭐 진화론자들은 뭐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그냥 물질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존귀하다고 말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이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아니 그만큼 엄청나게 굉장한 도구로 만들었다. 아담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라는 건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의 그만큼 신적인 능력치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책, 호모데우스. 이제 그 사람은 그 다음 시대를 이렇게 내다보는 거야. 신이 되고 신이 된 인간? 이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호모데우스예요, 데우스. 데우스란 말이 신이란 뜻이거든요. 신이 된 인간까지 말하.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탁월하게 만드셨다. 자, 그렇다면 2번 넘어가 볼까요? 영혼에 대해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태연이 한번 읽어보자. 과학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발전들이 인물상 가치를 크게 배상하여 주었고 심지어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발전들은 신중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발전들로 인류의 기원이 자연 발생적이며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진화한 고등한 존재라 규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들을 과학로 연구될 수 없는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으로써 영혼을 간과함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달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인간됨은 동물과의 유사성을 아무리 발견해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성과 도덕을 추구하며 추월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은 인간의 육체의 영을 통하여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계속. 오케이. 인간의 영적 특성을 배제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초하여 하나님과 유사한 영적 특성을 연구할 때 스스로에 대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며 인간 본연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공자도 이야기하고, 뭐 맹자도 이야기하고, 노자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철학자들의 그 말은 진짜 그냥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철학으로는 또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언어가 과학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과학의 언어를 되게 신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진짜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올라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을 보는 거.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의 경외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절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과학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을 제공해요. 그러나 그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다. 그래서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된 세계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규칙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 눈앞에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펼쳐져 있고 그 책에서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악과 문학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윤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격성? 인격성. 이것은 아담의 같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면 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 자,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격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회학적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수많은 동물들에게 인격성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하며 본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음, 인간만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 배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즉,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단계가 학창 시절에도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인간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알게 되고 느끼는 게 많아지잖아요. 요즘 시대의 화두잖아요. 인간관계의 이 피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직장인들이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윤교까지 포함하면. 어때요? 대학생 하다가 직장에 가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거랑 학생인 신분일 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거랑 생각이 좀 매일 배우고 있는 음, 그런 음, 그쵸. 학생으로 있을 때와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형기는. 저는 개발자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음, 좀 다른 직업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 관계가 좀 그러니까 저는 하루 동안 그 사람이랑 교류를 안 할수록 아웃풋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 음,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근데 또 관계는 많이 배워가기는 하는데 이게 엄청 제가 뭐 사람들을 막 대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음, 컴퓨터랑 대화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그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배우지는 않아요. 음, 다른 직업들에 대해. 음. 주원자면 어때요? 대학에 있다가 이제 또 직장에 가니까.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차별도 보이고 그런 대학교 안에서는 좀 보호가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진짜, 뭐랄까, 그, 보호막이 없는 곳에 던져진 거네. 그러니까 뭐, 학교라는 곳에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친구 관계에서 안에서도 배우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도 배우고, 또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사실은 이 인간, 뭐 이렇게 욕처럼 들리네. 이 사람에 대한 이 인간,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면 이제 부부 관계 안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배움이에요. 근데 인간에 대한 배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랑 같이 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의 그릇이 품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오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아이 양육이 참 힘든 것 같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는데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걸 공감할 텐데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엄마가 되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육아 효능감을 느껴보고 싶은데 적어도 육아 효능감이 잘 안 느껴진다. 주는 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엄마가 애기한테 밥을 해줬는데 아기가 그냥 맛있다. 잘 먹었어요. 이 한마디여도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엄마로서 내가 매일 120을 쏟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밥을 해줬는데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루가. 그리고 이제 학교 가려고 옷을 이렇게 줬는데 나 이거 내 맘에 안 들어. 그래서 뭔가 엄마가 준비해서 뭔가 제공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걸 다 거부하기 시작하면 근데 좀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건가 싶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대화도 결국은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 결론이 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돌고 돌고 돌아서 해보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너무 어려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이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배우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배고프면 엄마의 젖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면서까지도 요구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간의 그 네이처를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배고프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낳아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깨물어서라도 내가 배를 채우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진짜 다양한 이런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복잡한 그런 영역을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관계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진짜 섬세한 동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좀 상처를 잘 받아요? 잘 안 받는 편이 어떤 것 같아요? 태연이. 그러게요. 아니, 순위 저도 근데 그런 부분도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선물이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우물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멩이 하나가 탁 던져지면 내 마음의 우물이 얕다 보니까 돌멩이 탁 떨어져 이게 너무 출렁이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게 내가. 근데 이 우물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우물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돌멩이가 하나 톡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이 웨이브가 되게 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웨이브가 거의 그러니까 깊을수록 요동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큰 돌멩이를 막 던졌는데 바다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요동을 치면서 이게 내 우물이 아직 되게 깊지 않구나라는 거. 인간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요. 또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언제나 이렇게 전체적인 존재로 이해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창조 세계 관리자다, 인간이. 이건 되게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인 것 같거든요. 인간이 창조 세계를 잘 매니지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 패션 업계 제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거랑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나도 답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 근데 질문 좀 바꿔보면 도움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패션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든. 여기도 패션이에요. 했었어요. 패션 하는 분들의 고민이 우리 교회도 패션 업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이 이거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허영심을 많이 얻을수록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의 마음의 허영심을 불어넣고 저 사람이 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더 혹하게 만들수록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럼 이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하는 거의 추구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내가 찾아가는 답은 이 세상의 스트럭처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있냐? 난 못 바꾼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예수님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대제국의 시스템과 맞서서냐?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옆에 사람에게 접근하시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하시고. 그러니까 기준은 주원이도 하는 일이 있고 뭐 형기도 하는 일이 있겠지만 목사님 저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나는 그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 있는 직업인 것 같거든. 예전에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유통업을 하셨어요. 유통.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떼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했던 유통의 그게 컨텐츠가 알코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알코올 유통한 그분의 생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됐냐면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피택 장로를 막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다. 술을 유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교회 장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뭐 난 답을 잘 못 내렸던 것 같아. 그때 내가 20대였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해나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이 직업 자체와 씨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도덕적인 책임과 또 내가 옆에 있는 또 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하고 섬기는 게 있다면 나는 충분히 좋은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딩은 어떤 것 같아요? 코딩이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코딩 그냥 코딩은 뭘 하든 그냥 그 무슨 목적을 위해서 코드를 쓰는 거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만드는지. 그러면서도 인문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코드를 잘 쓰고 내 일 자체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 남들이 보기에 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근데 또 일하는 그 곳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약간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AI 관련돼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너무 AI가 좋아져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음,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냥 제가 옛날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 소설 쓰는 것도 좋아하고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게임 AI들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이 관리 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의 가상현실에 빠져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거는 다 일어날 현실이고 음, 10년 뒤면 그냥 모두가 하고 있을 음, 건데 음, 이거를 그냥 아 이건 난 안 하겠다. 음, 그렇게 그 흑과 백으로 음, 보거나 아니 너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사람들도 그 엔터테인먼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건데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이롭게 나아갈 수 있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욕심 그냥 만들고 싶은 욕심 거기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인간이니까 하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단락이랑 연결이 된 거야. 인간은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다. 만약에 인간 안에 그런 도덕적 양심과 기준, 선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뭔가 돈벌이가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더라. 도덕과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시작. 내 속건에 육신의 선한 것이 어지 아니하는 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간에게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 비도덕적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간이 선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진리를 반박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선과 도덕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행하지만 악과 비도덕은 그 행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로 올 유익 때문에 행합니다. 인간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지만 세상이 악한 것은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죄로 물들어 편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는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기 때문이지 인간이 선과 도덕 자체를 미워하거나 멀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과 도덕의 추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격성이었고 스스로 비도덕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본능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소유한 인간 본연의 특징입니다. 선과 도덕을 아까 영혼이 있는 존재였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선과 도덕을 추구한다라는 거. 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선과 도덕. 뭐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제가 이거 어느 글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냥 진짜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가서 초콜릿 하나를 슬쩍 했대요. 너무 먹고 싶어서 주인이 안 볼 때. 근데 그게 그 할머니 평생에 계속 생각이 났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진짜 독특한 거지.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이라는 게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 판에 새겨주신 거. 그게 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판에는 양심이라는 게 작동한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그래도 감각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인간 본연의 특징이라.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죄가 있으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이 오늘 이 과에서 사실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진 않거든. 근데 진짜 인간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은 어떻냐라고 좀 어떤 것 같아.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또 도덕은 약간 그 커노테이션이 약간 법을 지킨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행한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런 그러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껍데기고 그 껍데기 안에 사랑이나 양심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에 태연이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아는 형을 초대했어요. 그 형이랑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그날? 네 그날 대판 싸웠는데 제가 그날 느꼈던 게 제가 그냥 그 뭐지? 도덕을 지키려고 제 양심을 살짝 지키려고 그동안 잘해주고 있던 모든 게 이 마음이 진짜가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였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걸 느꼈고 아,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네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음, 그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또 마음이 없으면 음, 이 도덕조차도 상관이 없다는 음.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러니까 그 형한테 마음과 다른 행동을 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 한숨 하냐면 이런 거 같아. 오늘 우리 아내도 똑같은 얘기인 게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내 자식이어도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거야. 6, 7년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이게 내가 사랑이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이게 사랑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매일매일 살면서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더 차오르기보다는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더 지키고 싶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좀 더 내세우고 싶고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언제든 뭐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직장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사랑을 못 하겠다라는. 근데 나는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럼 답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난 답은 화살표를 좀 바꿔야 돼요. 형기, 나, 이 사람, 관계 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 사랑이 오히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언제 사랑이 됐냐라고 볼 때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밤에 아내랑 이런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면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매일 했던 밤마다 했던 결단이 이거예요. 우리 내일은 혼내지 말자. 이 혼내지 말자는 결단하면서도 안 지켜질 걸 이미 알고 있어. 왜냐면 내일은 절대 혼내지 말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애가 늦게 일어나면 바보 혼내기를. 야, 왜 너는 늦게 자서 안 일어나?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 혼내지 않고 얘를 더 사랑해주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아내랑 나랑 어제 처음으로 이런 결단했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자. 이 사람이랑 좀 더 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이웃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면 더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 네. 그게 유익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냥 계속 노력하지만 뭔가 안 되고 그럼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그게 음, 야, 벌써 그런 고백이 나와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사랑을 줬을 때, 사랑하고 마음을 쏟을 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목사님이 그 아이 관계처럼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뭔가 하기가 더 싫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음. 그런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그 상대방의 리액션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내도 내가 아내한테 이 말을 못했어. 그냥 아내가 그럼 상처받을까 봐. 아내가 한 말도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이렇게나 잘해주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리스판스가 없냐라는 거. 어쩌겠어요. 근데 없는데. 근데 뭐 연애로 얘기해보자. 연애.
내가 저 사람에게 처음에는 좋은 감정 때문에 막 물도 떠다 주고 뭘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어느 순간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나 잘해주는데 받기만 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거든 인간관계라는 게. 일단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버들의 답은 똑같아요. 손절하라 그러더라. 아닌 사람을 붙잡지 말래. 어, 인간. 어. 이게 요즘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인간관계법. 네. 근데 원래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손절을 손절하라는 거 아니다 우리 지금. 아니요. 제가 예전에는 틈만 나면 그래서 손절을 많이 했는데 내적 선정이라 그러지. 흔히 말해서 내적 선정. 아 내가 스스로 내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이렇게 멀어지는 뭔가 성감하잖아. 그거를 또 실제로 손절도 많이 했어요. 이어지는 관계도 좀 뭔가 막 없을 때도 있고 근데 하는 데 뜻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음, 그런 거 없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그 지점이 크리스찬의 지점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다시 왜 웃어? 왜냐면 나는 거기서 다시 꺾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아까 양심의 이야기도 했지만 나도 나를 되게 아프게 한 친구 하나 있었어. 한 3년 멀리 했어. 진짜 멀리 했어요. 왜냐면 날 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너무 어쩔 땐 무례하기도 하고 무례에 무례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원래 1년에 막 다섯, 여섯 번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인데 1년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왜냐하면 친구로 20년을 지났는데 맨날 내가 연락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맨날 내가 연락하고? 그리고 생일도 나는 늘 커멘트도 보내고 뭐 했어. 근데 내 생일은 아무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장사인가? 뭔가. 근데 그렇게 또 내적 손절 같은 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딱 보냈는데 자꾸 여기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냐면 그 친구와 나와의 그 우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내왔던 시간들. 그러면서 결국은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나는 저 상대방에게 그러면 무례한 적은 없었나? 그러면서 또 요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난 지금 또 다시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손절은 안 된 것 같아. 근데 거리 두기가 필요했던 시기도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상대방이 그걸 너무 모르고 무례하기만 할 때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아. 왜냐면 친구도 변하더라. 왜냐면 내가 연락을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친구가 나한테 계속 연락해. 은근히 기분이 좋다. 내가 연락 안 해도 연락이 오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연락이 오는데. 좋더라고 그런 게 또 회복되는 것 같아. 요즘은 그 세상 컨텐츠에서는 그런 게 진짜 많아. 새로운 거, 제 생각에 자꾸 손절하라고 그러고 멀리하라고 그러고 결국 사랑이란 거는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콘텐츠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또 유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남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음, 자기 자신의 백패였잖아요. 음. 그래서 가끔은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트렌드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들 안에는 약간 좀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도 많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절하라고는 안 하시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해.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손절하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손절해버리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내랑도 손절해야 돼요. 아내랑도 손절해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이랑도 손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잔소리 하시면, 하나님,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하시면, 이렇게 돼요. 한 번만 더 하시면 손절합니다. 이렇게 돼요.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거는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은 데피니션이 뭐로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노하지 않고 그러면서 쭉쭉쭉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견디고 견뎌주는 그런 것조차 기회조차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한 걸음 더 다가오고 다가가고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손절되는 거야. 근데 그 칼 트루먼 교수님이 진짜 통찰이 좋으시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셔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과거와 완전히 바뀌었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채 SNS라는 그 세계 안에서 가상에서 이렇게 친구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닌. 그러니까 되게 관계가 되게 얕고 피상적으로 변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그 벌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거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말 안 할걸요, 어떤 집은. 어떤 집은 부모님이 나서서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손절해. 쟤 너 친구 아니야. 쟤 너 뒤통수 칠 거야. 손절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 계속 우리도 근데 배워 나가는. 그러면서 크리스찬 세계관으로 바뀌어. 근데 이게 우리도 세계관 얘기를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 하고 있지만 나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지식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가 진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더딘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할 거라는 믿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하실 거다. complete 하실 거라는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자꾸 말하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신다. 나의 캐릭터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실망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고, 내 사랑의 크기가 아직은 요 사이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뒤늦게 그걸 알았어. 난 내가 되게 부끄럽지만 난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치, 언니야? 비웃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나쁘진 않지.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터치가 아니면 되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그 남자들 수염 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남자들 수염 잘하는 아침에 수염 깎아요. 근데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좀 낡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만져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성? 그런 습성들이 계속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깎아내려. 잔디 깎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런 걸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게 말의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된 그 과도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3번 한번 가봅시다.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 원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때에 따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종의 사람을 증명할 수 없게 하시고 원규 읽어주세요.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초월적 존재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할 뿐 이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인간에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적 불안의 반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갈급함을 느끼는지, 갈급함.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다면 허전함을 느낀다든지, 뭔가 끊임없는 갈구하게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성경 요즘 없다. 내적으로 뭔가 계속 뭔가 여전히 외로움도 좀 있는 것 같아. 외로움이요? 이제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나 많이 외로워. 근데 외로움을 거의 안 느끼고 살았는데 외로움을 유독 많이 느낀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을 많이 유독 느꼈던 시즌에는 저 안에 특징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제 자신 중심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난 하나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외롭다는 생각.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도 틈탈 틈이 없었어. 심지어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거든. 굉장히 어두운 계절로 치면 한겨울이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은. 근데 그 한겨울인데도 늘 뜨거웠고 따뜻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계절은 봄이고 봄이었어요. 굉장히 화창하고 초록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훨씬 더 겨울이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싶은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을 때는 나머지가 다 그냥 쉽게 갔던 것 같아. 근데 나 자신이 중요해졌을 때는 되게 어려워지더라. 지금도 이건 반복인 것 같아. 내 인생의 무대의 중앙에 누가 있느냐. 근데 나는 거기 내가 스테이지에 올라갔을 때 난 내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그 무대에 내가 없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되게 모순이죠.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닐 때 내가 가장 주체가 되더라는 거.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이 내 거지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록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너가 내려놓을 때 너가 되는.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작아져서 내가 자아가 과잉돼서 더 많이 외로워하고 더 많이 소외를 느끼고 더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더 많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도 진짜 쉽게 어그러져요. 취약해져요. 관계에서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왜냐하면 내가 중요해질수록 자존심의 그 기준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또 아까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아래에 서번트로 자리하면 넘어가죠. 좀 어떤 갈망이 있어요? 요즘 어때요? 주원자면 어떤 것 같아요?
뜻대로 있는 것 같아요.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또 그렇고 좀 더 공동체에 대한 갈망도 있고 음, 한것 같아요. 그 윤교는, 저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음, 같아서 이것저것 주식 태연이한테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좀 자유로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모님이랑 지금 따로 음, 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감정에서도 좀 자유로움을 느껴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은 노력해가고 있는 음, 시행착오. 태연이는, 저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 음, 또 다른 거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뭔가 큰 뭔가 돈이 뭔가 전부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있으면 막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음,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게. 음, 근데 뭔가 더 뭔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뭔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 뭔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 제가 그 목표를 이루려면 해야 하는 노력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차이를 메꾸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더 뭔가 더 빨리 뭔가 생기려고 내 공동체든 내 사회든 음, 그런 갈망이 저는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음. 정말 류인현 목사님 첫 번째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근데 그 책을 열면 어,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한 이야기로 그 책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한 작가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작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북이, 토끼 이 달리기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그 달리기 시합에 왜 나갔는지 알아요? 왜 나간 것 같아? 거북이가 토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많이 좋아하고 어.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그 작가의 포인트가 거기서 이제 모티브가 온 거지. 거북이가 토끼랑 애초에 달리기 시합에 참여했던 이유가 토끼 이기려고 참여한 게 아니야. 그 레이스를 자기는 그냥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뭔가 지어낸 이야기에서 나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요즘 되게 많이 묵상되는 부분이 속도에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느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즌을 내가 앞당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시즌을 내가 앞당기려 할수록 되게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빨리 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완전히 신뢰하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태연이한테 노력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봐. 모세가 40세 신분이 왕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왕자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40년을 똑같이 광야의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 젊은 40대가 더 낫지 않나,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은 80대 노인 모세를 부르시지? 근데 두 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되게 시크릿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만 일하세요. 지난주 설교 생각해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 제자들이 만약에 노를 저어서 전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대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밤 사경에 딱 새벽 3시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 오실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깨달아지는 묵상이 되는 것 같아. 나도 태연이랑 형기, 주원이 나이 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런 책 싫죠.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진짜로 요즘 정말 하나의 앞에서 내가 그냥 아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분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그다음 뭐 취업.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성실하게 반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 영역이 아닐까. 되게 솔직하면서도 좋은 답이고 내가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 두시죠. 그래야 우리 힘이 빠지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할 땐 일을 안 하지. 커뮤니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형기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면. 저는 갈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갈망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근데 뭔가 되게 제가 갖고 싶은 게 있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겠다 그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프거나 허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구나. 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음, 음. 나도 최근에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게 예전에는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들면 썩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난 왜 아직도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지? 그리고 죄를 짓는 생각들이 막 들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지?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안 좋고 불편하게만 생각했어. 근데 요 한 6개월 동안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 감사하게 되는 거야. 뭘 감사하게 되는지 알아요? 아, 이런 나구나.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류인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본인 집 뒤뜰에는 거목이 쓰러졌대. 겉으로는 거목이에요. 정말 거목이야. 근데 그 거목의 뿌리가 이제 상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겉으로 멀쩡하면 뭐예요? 내 속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친구처럼. 친구 겉으로 잘해주는데 내 속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게 막 좋다, 인정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제는 더 희망을 더 보는 것 같아. 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뭔가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도 만약에 있다면 막 자책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분이 부족하지.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롭게 해 나가시는구나. 이러면 예전에는 오히려 되게 완벽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절대 안 들고 매일매일 삶의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뭐든지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고 그게 뭔가 삶에 되게 깔끔하고 예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진짜 하나님께 인정하게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리는 마음속에 아, 감정적인 갈망과 세상적인 네. 감정적인 갈망, 세상적인 갈망. 좀 잘 해결하고 있어요? 갈망, 기도.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거. 불안한 게 있어요, 윤교? 염려. 있지 않나요? 불안, 염려. 어때요, 여러분들? 태연이 없어요? 아예 없다. 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그 맞죠?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 안 하면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불안과 싸우고 있다면, 진짜 잠을 못 이룰 만큼 염려와 싸우고 있다면, 진짜 그거는 또 내 마음의 중심의 뿌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 예민이라는 것도 되게 좋은 체크 포인트예요. 영적 상태를. 그게 성격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술가에서 섬세한 거 말고 진짜 막 예민한 거 있잖아. 진짜 막툭 건드려 갑자기 폭발하고. 내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그거는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지. 목사님은 그런 걸 느낀 때가 있었어. 최근에 있었어. 한 8, 9개월 전에. 내가 내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너무 조급한 거야. 그걸 버럭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읽었던 책이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Dangerous Calling이라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그걸 딱 써놨는데 그 책이 내 이야기인 거야.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목회자로서의 직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굉장히 멀리 있을 때 나타난 증세라는 건데 그 말이 난 너무 100% 동의하대요. 아, 내가 기도도 매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씨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능은 기도였는데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열매로 나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 다들 좋아요, 어때요? 아, 어제 오랜만에 어머니랑 다퉜는데 또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자, 넘어가 봅시다. 4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인간의 영적 특성을 설명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신뢰할 만한 세계관입니다. 규리 한번 읽어줄래? 상위 율법은 인간의 특징을 동물에게서 찾을 수 있으니까 동물들은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 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개념은 절대 가질 수 자, 없습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파괴된 인간성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좀 과격하고 크다면 목사님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 그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파괴된 인간성을 강요한다 이렇게 돼 있는. 뭐 동의되는 부분은 많죠. 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사귀어요? 원규. 좀 소통이 좀 깔끔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그 뭐 성격이 안 맞던가 그러면 전 그냥 대화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규리는? 질문.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랑 친구가 돼야겠다 이런 거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는 사람, 어, 있을 때 편한. 같이 있을 편안함. 주원자면 저 편안한 사람. 어떤 사람이 좀 편안해? 음, 편하게 대해주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편한 편하게 해주는 규리는? 어떤 사람이 편안? 잔잔. 잔잔한, 따뜻한. 그런 사람 나도 좀 소개시켜줘.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잔잔하면서 따뜻한. 그 예수님이잖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지. 형기는? 저는 저는 흥미나 재미로만 따져요, 거의. 뭐, 다른 건 거의 다 안 보고 거의 그렇게만 봐요. 음. 그래서 네, 그게 좀 자기 중심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흥미가 있고 재밌는 사람이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거네. 네. 태연이. 어, 처음 딱 판단할 때 드는 거는 뭐 약간 문열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야망적인 생각이나 노력이 있는지,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매너가 있고 뭔가 사랑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되게 솔직함, 진솔함이 있으면 사귀는. 윤규는? 저는 겨울이 맞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가장 저다워질 수 있는. 음. 나눔 질문이 이 파괴된 인간성 강요한 세상에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근데 여러분과 또 특별히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어떤 점에서 쉬운 거지. 왜냐면 우리는 공동 분모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라는 게 있고 교회라는 게 있고 시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되게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인간의 그런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 성경에서 많이 다뤄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강조해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결국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 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잘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지으신 그 쓰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겐 행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돈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한 방 큰 걸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취득한다라든지 근데 진짜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꿈꿨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인간됨을 잃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겼고 관계도 틀어졌고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네, 반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고 행복의 방향성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 우리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적어도 성취, 인정, 자기 만족에서 찾지 말자. 그거는 쉬 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자. 이미 발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확인하자. 성취, 인정, 자기 만족에서 찾지 말자. 자, 중요한 거 세 개 얘기했어요. 성취, 인정, 자기 만족에서 찾지 말자. 자기 만족에서 찾으면 그 다음날 없을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 하시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